하겠습니다. 함께 읽은 사사기 2장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악순환을 선순환으로 바꾸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전하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사기, 구약성경 사사기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사사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사가 누구냐? 이스라엘 민족이 위기 가운데 있었을 때 그들을 구원했던 사람들이 바로 사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 사사기 말씀을 참 좋아했습니다. 재밌게 여겼습니다. 기드온이 300명의 그 용사들을 뽑는 이야기, 또 300명들과 함께 항아리와 횃불 들고 가서 수만 명의 그 미디안 군대를 싸워 이기는 그런 이야기들, 또 입다의 이야기, 삼손의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 통해 마치 삼국지나 수호지 아시나요? 그런데 나오는 영웅들의 이야기처럼 저는 느꼈고 참 재미있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사사기 이야기 좋아하시나요? 근데 실제로 이 사사들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한 민족의 영웅들이었습니다. 재밌게도 각각 조금씩 다른 성향을 갖고 있고 다른 시대의 다른 상황에서 각각 다른 민족을 대항해서 싸웠던, 민족을 구원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 특별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하게 쓰임받았던 이 사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사기 말씀들, 이 사사기의 이야기, 사사들의 삶의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이러한 하나님의 신앙적인 교훈들을 많이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사사기서에서 진짜 중요한 것은 이러한 단순한 영웅들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더 크고 중요하고 깊은 메시지가 이 사사기 안에는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함께 우리에게 주신 이 사사기에서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 또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볼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 사사기는 시대적 배경으로 하면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점령한 이스라엘 백성이 이 가나안에서의 이후의 삶의 모습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사기에 나타나는 이스라엘 민족들의 삶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사사기 2장 내용이 전체적인 이 사사기 시대의 시대적인 배경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흔히 사사기 순환이라는 말을 하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이 신앙적인 이 악순환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을 사사기 순환이라고 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그와 같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가나안 땅을 점령한 이스라엘 백성이었지만 이제 여호수아가 죽고 그와 함께 했던 세대가 다 죽고 난 후에 새롭게 태어난 세대들은 이 가나안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잘 모르고 결국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맙니다. 그들이 그 땅에 있는 우상을 똑같이 숭배하는 잘못을 보여줍니다. 말씀을 통해 보겠습니다. 2장 10절부터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야훼를 알지 못하며 야훼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야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야훼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며 야훼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아멘.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세대들이 다 죽고 다음 세대가 태어났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잘 모르고 하나님을 다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우상들, 바알 신들을 섬기고자 맙니다. 참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너무 쉽게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게 구별되라고 말씀하셨는데 구별은커녕 가나안 사람들이 하는 것 똑같이 우상 숭배를 하는 죄를 저지르고 맙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고 진노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민족들을 들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심판하십니다. 말씀 통해 보겠습니다. 14절부터 말씀입니다. 야훼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계속 읽겠습니다.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야훼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야훼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야훼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민족입니까? 한때는 여리고 성을 무너뜨렸던 그러한 민족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왔대라는 소식만으로 가나안 민족들이 다 두려워서 마음이 녹아져 내렸다고 할 정도로 다 두려움에 떨게 했던 이스라엘 백성이었는데, 하나님께 범죄하고 심판받고 더 이상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시지 않자 그야말로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들의 밥이 되고 맙니다. 이놈한테 맞고 저놈한테 맞고, 이 사사기 말씀 보면 참 다양한 민족들이 많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찾아봤거든요.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니사다임, 모압 왕 에글론, 가나안 왕 야빈, 미디안, 암몬, 블레셋 등등 정말 다양한 민족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공격하고 노력하고 지배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사실 이미 하나님께서 레위기와 신명기 통해서 가르쳐주시고 약속하셨던 말씀들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배반할 경우 너희가 이와 같은 심판을 받고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셨던, 맹세하셨던 말씀이었습니다. 함께 볼까요? 레위기서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말씀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보는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임이며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아멘.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들 점점 다운되는 게 느껴지는데요. 참 안타깝고 끔찍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하지 않고 이루어짐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민족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 통해서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축복하시는 하나님도 배우고 알아야 하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도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목소리가 작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심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가 되면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모든 죄인들을 심판하셔서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으로 나눌 거라고 성경 말씀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믿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셨으므로 우리가 죄를 용서받았고 구원받았습니다. 아멘. 그런 우리들은 오케이, 예수님 믿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있으니까 천국으로. 하지만 예수님 믿지 않는 내 힘으로 내 뜻대로 살았던 사람들은 그래, 그들의 행위대로 죄악대로 심판받고 결국엔 다 죄인이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옥으로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야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일본에 살아가는 영혼들 다 불쌍한 영혼들입니다. 지금 아무리 많은 걸 가지고 누리고 있다 한들 결국 마지막은 하나님의 심판이고 끝은 심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그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면은 하나님 멀게만 느껴지고 무섭게만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하지만 이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시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진심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고 계셨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 그것은 이후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방 민족의 압제에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은 고통 가운데 부르짖습니다. 마치 출애굽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었던 것처럼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보내셔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이때 등장했던 사람들이 바로 기드온, 입다, 삼손 이런 사사들, 영웅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특별한 사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18절 말씀. 야훼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가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야훼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야훼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아멘.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셨어요. 심판해야겠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슬피 부르짖으니까 뜻을 돌이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심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매주 월요일마다 하는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제가 해야 되는 일. 뭐냐면 오후에 우리 첫째 딸 설이를 데리고 수영장에 제가 데려가는 담당을 해야 됩니다. 아내가 오후부터 일을 시작하기 때문에 매주 월요일 제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꽤 어렸을 때부터 시작해서 거의 2년 가까이 지금 수영을 배워서 원래는 애기들 풀에서 배우던 게 요번에 그 급이 있더라고요. 10급에서 9급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애기들 수영장이 아니라 어른들 수영장 가서 요즘에 수영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 모습 보면 참 뿌듯하기도 하고 이렇게 성장하는 모습이 보여서 감사하고 기쁜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이 수영이 끝나면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뭐냐면 이 수영장이 있는 그 건물 1층에 매점이 있어요. 항상 그런데 매점이 꼭 있습니다. 근데 그 매점에 가면 20엔부터 10엔, 20엔짜리 있는 것 같아요. 20엔부터 한 50엔 하는 진짜 옛날 그 학교 앞에서 보던 불량식품 이런 거 있죠. 그런 게 있는 거예요. 항상 설이니까 그거 보면은 수영 끝나면 먼저 거기 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고 저거 보고 하는데 콤비니에는 없는 그런 것들이에요 다. 저는 옛날에 이런 게 여기 아직도 있네 하는 것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가끔 사주기도 합니다. 가끔 사주기도 하는데 웬만하면 안 사주고 싶은 게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별로 좋지 않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안 돼 하고 하면 설이는 고집이 누구 딸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고집이어서 절대로 그 앞에서 움직이지 않고 계속 있습니다. 아빠 간다 오늘 안 돼 하고서 먼저 그냥 그 동생 찬이 데리고 저 나오고 자전거에 태우고 있어도 안 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항상 제가 집니다. 결국에는 다시 제가 그 매점까지 가서 다시 데리고 올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에는 아빠 그냥 갈 거야 하고 나가지만 한 번도 진짜 직접 간 적은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절대로 사랑하는 딸을 버릴 수 없습니다. 이 마음이 바로 딸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이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사랑하십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이와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우상 숭배하고 범죄했지만 그래서 심판받았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셨고 그들의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모른 척할 수 없었던 아버지의 마음, 이게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에 그때그때 사자들을 세워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구원해 주십니다. 이 이야기가 사사기 3장부터 16장까지 쭉 이어지는 그 12명의 사사들의 이야기가 계속 이런 이야기입니다. 범죄하면 심판받고 부르짖으면 다시 구원해 주시는 이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구원해 주시고 나면 좀 잘 살면 좋겠는데 다시 잘못을 반복하게 됩니다. 사사기 2장 1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 사사가 죽은 후에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 다시 죄악의 길로 돌아갑니다. 그것도 더욱 타락하여서 다른 신들을 섬기는 우상 숭배하는 길로 계속해서 가고 맙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스라엘 심판하실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 다시 부르짖고 사사를 통해 다시 구원하고 그러면 좀 지나면 다시 배반하고 다시 심판받고 다시 부르짖고 다시 구원하고 또 배반하고 심판받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게 바로 사사기 순환이고
악순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사기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계속되는 이 악순환이 결국에는 점점 믿음이 무너지게 하고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것들을 사사기 말씀을 통해 봅니다. 사사기서 후반부인 17장부터 21장까지의 말씀은 좀 다른데요. 그야말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있었던 정말 어떻게 이렇게까지 망가질 수 있는가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기 집에 우상을 숭배하는 제단을 만들기 시작하고 레위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이 첩을 두기 시작하고 음행을 하고 그 다음은 제가 차마 입으로 담기 힘든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결국엔 내전이 일어나고 이스라엘 민족 안에 수많은 사람이 서로 죽고 죽이는 상황이 됩니다. 정말 끝을 보게 됩니다. 추악하고 끔찍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사기를 통해서 계속 이어졌던 그 악순환의 끝이 참으로 절망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우리를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민족과 이 땅에 살고 있는, 특별히 일본 땅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너무나 많이 닮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세상의 문화 안에서 똑같은 거 보고 똑같은 거 먹고 똑같은 거 느끼며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이 눈에 좋아 보이는 것 우리의 눈에도 좋아 보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에서 숭배했던 그 우상의 핵심은 물질적인 축복과 음행이었습니다. 음란이었습니다. 바알 신이 어떤 신이냐? 비를 주관하는 하늘의 신이었습니다. 이 바알 신에게 잘 보이면 비가 잘 와서 농사가 잘 되고 풍요가 임하고 복을 받는 그런 우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우상을 섬기는 방식은 상당히 음란한 방법이었습니다. 자신들을 구원한 하나님, 진짜 복 주시고 출애굽부터 가나안 점령까지 놀라운 은혜 주셨던 그 하나님은 다 잊어버리고 자기 좋은 대로 살아가고 있는, 물질과 쾌락을 추구하며 살아갔던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갈 때 잘 먹고 잘 살기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고 돈과 명예, 물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누려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없이 세상적인 만족, 내 쾌락, 행복만 추구하고 살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를 구원하고 복 주시는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모습 안에 거룩하게 구별되라 하셨는데 그러한 모습 없이 살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 함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혹시라도 이 사사기서의 이스라엘 민족과 같은 모습이 깨달아진다면, 그런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면 오늘 다시 결단할 수 있는 오늘 이 예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악순환을 선순환으로 바꿀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믿음의 악순환을 선순환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이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이 무너진 이유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이유를 통해서 우리는 문제를 통해서 답을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제가 찾은 답은 믿음의 공동체를 회복해야만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의 공동체를 회복해야 합니다. 사사기 1장 말씀 보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민족이 계속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해 나가는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부터 이어지던 것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서의 말씀과 이 사사기의 말씀이 구별되는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호수아서 말씀은 여호수아 중심으로 12지파가 다 같이 힘을 모아서 함께 싸웠습니다. 여리고 돌을 때 다 같이 돌았고요. 아이성과 싸울 때 다 같이 싸웠습니다. 그런데 사사기 1장에서 보면 이제 왠지 모르지만 한 개 지파 혹은 두 개 지파가 연합해서 싸우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물론 이걸 볼 때 이미 여호수아 때 땅 분배가 다 끝났으니까 그때부터는 개별적으로 싸웠지라고도 볼 수 있지만 생각해 봅시다. 이 개별적으로 싸우는 것과
다 같이 다 같이 모여서 싸웠을 때 비교해 본다면 그 힘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민족은 이 가나안 땅의 모든 땅을 정복하지 못했다라고 사사기서 1장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땅에 남아있던 이 가나안 민족들의 영향을 받게 되고 그들이 섬기던 우상을 따라 섬기게 되는 결과를 맞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만약 이스라엘 민족이 사사기 시대에도 계속 끝까지 그 땅을 다 정복할 때까지 12민족이 다 같이 힘을 모아서 가나안 땅을 연합해서 그랬다면 가나안 땅에 우상 섬기는 민족들도 없을 것이고 우상을 숭배하는 일도 없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역사에 만약이란 건 없지만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이와 같은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의 중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전도서 말씀 함께 볼까요? 전도서 4장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신명기 말씀도 보겠습니다. 신명기.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야훼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하게 하였으리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 생활할 때도 이 공동체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혼자는 패하겠지만 둘이면 맞설 수 있고 셋이면 쉽게 지지 않는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하나는 천을 둘은 만을, 하나는 천을 둘을 2천이 아니라 둘은 만을 쫓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혼자서는 흔들릴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할 때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기인초 성전이 이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 성전 안에 있는 각 구역의 공동체가 다시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계획하고 있는 건 4월부터는 구역을 좀 구역을 조금 조정해서 이제 4월부터는 구역별로 구역 예배 신방 모임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함께 할 때 시험과 유혹을 이길 수 있고 또한 함께 기도하고 은혜를 나누고 함께 할 때 더 풍성해지고 그 안에서 믿음이 더 성장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다시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모이기에 힘쓰고 회복되는 우리 기초 성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신앙교육을 회복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신앙교육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또 하나의 이유가 이 신앙교육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2장 10절 말씀 함께 볼까요? 보겠습니다.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야훼를 알지 못하며 야훼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 아멘. 여호수아와 함께한 세대가 다 죽고 그 이후에 태어난 새로운 세대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에서부터 가나안 땅 정복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그 은혜, 그 받은 축복들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그거를 자녀들에게 제대로 전하고 교육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결국 시간이 흐르고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자 전 세대가 다 죽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됩니다. 신명기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볼까요? 6장 6절부터 말씀입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하며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앙교육이 참 중요합니다. 다음 세대가 없으면 결국 미래가 없습니다. 감사하게도 한국교회가 놀라운 부흥을 했죠. 또 우리 어떻게 보면 일본 교회도 부흥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순복음 동교교회가 신주쿠 저 깜짝 놀랐거든요. 그 메이지 대로에 그 큰 건물이 있었던 거는 그 위에 세대의 헌신과 눈물과 그 가운데 부흥이 분명히 또 우리 기이서 성전도 이렇게 모일 수 있는 거는 분명히 이전 세대의 부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흥과 은혜를 경험했던 이전 세대가 사라진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음에 새로운 세대, 교회 학교, 청년들이 이 부흥을 이끌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이제 다음 세대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 말씀을 전해야 할 책임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는 각자 가정에서 이런 신앙교육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가장 좋은 건 다른 게 아니라 부모님의 모습을 통해 자녀들이 자연스럽게 배우게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참 부담스러운 말씀인데 자녀들은 부모의 어깨를 보고 자란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뒤에서 이렇게 부모님 자신의 어깨를 보고 자란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저런 거구나 자녀들이 배울 수 있습니다. 또한 부모의 삶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함께 자녀들이 경험할 때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네, 우리 엄마가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니까 들어주시네, 이러한 경험들을 통하여 자녀들의 믿음도 함께 자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저의 가정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우리 교회 학교입니다. 지금 쿵쿵 애들 뛰고 있네요. 교회 학교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이유, 교회 학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희 가정도 그렇게 아름답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믿음 안에서 자랄 수 있었던 건 제가 있었던 교회 학교에 있었던 그 헌신하신 선생님들, 또 열심히 가르쳐주고 해주셨던 목사님들, 전사님들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학교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기도가 특별히 필요한 요즘 시기입니다. 그동안 섬겨주셨던 장혜원 선생님이 후쿠오카로 가시게 돼서 오늘 새로운 선생님 오셨습니다. 특별히 마음을 다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롭게 시작한 이 강혜리 선생님 위해서, 또 함께하는 우리 교사분들을 위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헌신이 진짜 필요합니다. 교회학교 교사를 모집합니다. 그 장혜원 선생님뿐만이 아니라 부부가 가버렸어요. 그 정원욱 남편, 젊은 청년 2명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물론 한 분이 오시긴 했지만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선생님들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 주신다면 교사로 헌신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목소리가 제일 작아졌어요. 네, 전 절대로 억지로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억지로 안 할 겁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마음 주시면 헌신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우리에게 바른 신앙교육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악순환을 선순환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다음 세대를 키워야만 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잘 들어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어야만 합니다. 사사기 2장 초반부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나서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말씀 볼게요. 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나님의 사자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왜 듣지 않느냐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악순환을 거듭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들이 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때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때론 흔들리고 때론 넘어지고 실패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으면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회복하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이 이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는 우리 긴쇼 성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선순환을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조금 잘못될 것 같더라도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 들리면 다시 하나님의 길로 우리 돌이킬 수 있습니다. 그게 선순환입니다. 잘못 갈 것 같지만 돌아오는,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 사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매일 우리가 성경 말씀 읽고 있습니다. 지금 사사기까지 왔잖아요. 이제 이번 주 사사기 끝납니다. 이제 룻기, 계속해서 사무엘상하 이어질 것입니다.
매일매일 묵상하고 말씀하는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읽지 마시고 그냥 듣고 넘어가지 마시고 정말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집중해서 볼 때 하루하루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그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또한 예배의 자리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예배의 자리를 더 사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특별히 3월부터 4월 사이에 감사하게도 예배가 많습니다. 원래 있는 예배뿐만 아니라 특별 예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광고 시간에도 얘기하겠지만 우리 18일 날 이영훈 목사님 오시거든요. 한국에서 이영훈 목사님과 많은 목사님들 오셔서 삿포로 신학교 1기생 졸업 예배 드립니다. 저녁 시간에 드리는데 물론 압니다. 원래 월요일 저녁에 일하실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 가능하신 분들은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 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모하는 분들에게 은혜 말씀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20일은 간증 집회잖아요. 제가 뭘까 생각했을 때 아무래도 이 삿포로 신학교 관련된 간증을 담임 목사님 하고 싶으신 것 같아요. 6년 동안 오면서 경험하셨던 것들 아마 나눠주시지 않을까. 또 목사님과 함께 두 분의 성도님들이 준비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토크쇼처럼 좀 재밌게 새롭게 준비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20일 수요일 오전 11시 축일입니다. 이 예배도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면서 예배 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할게요. 특별 예배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4월달 4월 16일 우리 긴시조 여기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긴시조 축복성회가 권사님 3년 더 됐을까요? 3년 4년? 이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 못했다고 들었는데 담임 목사님이 주일 저녁 6시에 4월 14일 오셔서 여기서 예배 드립니다. 물론 영상으로 뵙고 철야 때도 뵙고 하지만 긴시조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 가운데 특별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사모하면서 함께 그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며 나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실 줄 모릅니다. 그 자리를 놓치지 않는 준비된 그 시간들을 놓치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사사기 말씀 살펴보았습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사기의 말씀과 같은 악순환이 아니라 선순환하는 삶을 살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믿음의 공동체를 회복하고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가르치고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는 말씀과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사사기 말씀에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도 때로는 넘어질 때가 있고 실수할 때가 있고 잘못된 길을 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붙들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그 은혜에 힘입어서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시간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믿음의 악순환이 아니라 선순환의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믿음이 자라나고 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 안에 거하며 주님이 말씀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